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이니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성경이 어떤 사람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면 사람에게 별로 유익이 안 될 만한 내용들 또는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위대한 인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흉허물에 대해서 자세한 표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삭제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그 홍수 이후에 포도 농사를 했는데 이제 술이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있게 되어졌고 그것을 그 세 아들이 보았는데 그 중에 한 아들 함이 아버지의 그 허물을 이야기하다가 저주를 받게 되는 기록이라든지 또 창세기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로 말미암아 대를 잇게 되는 이런 이야기는 그 사연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얼핏 읽으면 이건 윤리적으로 정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기록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판단이 쓴다라는 거죠. 또 다윗 왕이 그 왕이 되어서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그 왕이라는 어떤 자기의 권위 위치를 통해서 이제 그 성폭행을 가하게 되는 강간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유대인의 어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라든지 어떤 그들의 전통성이나 명예에 별로 유익이 안 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그런 여자들의 이름을 안 적으면 족보가 깨끗하게 적어질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놓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놓고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놓았더라. 또 다윗이 솔로몬을 놓은 기록에도 그냥 솔로몬을 놓았더라 하면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놓았더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성경은 친인간적인
책이 아닙니다. 친인간적인 책이 아니고 친하나님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경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어떤 문학 전집 읽듯이 또는 어떤 역사책을 읽듯이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면 우리 생각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이제 부연 설명을 스스로 막 집어넣는 거죠.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어떤 요지에서 멀리 멀어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게 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열흘 정도 넘는 기간 동안에 중미의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수양회를 인도했고, 또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미국에 속해 있는 푸에르토리코에 가서 그곳에서 성경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푸에르토리코 성경 세미나의 특징은 푸에르토리코의 이제 교계에 그 최정상에 있는 교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다 참석하신다라는 거죠. 섬 자체가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교회가 뭐 몇천 명씩 모이는 이런 교회들이었고,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이제 뭐 100명, 200명, 아주 많으면 500명 이런 단위로 이제 그 교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교회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자기 집에서 거리가 먼 1시간씩 간다라는 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교회들이 있다 보니까 교회들이 이제 대형화될 수 없는 문화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어떤 교회에 적을 안 두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성경 세미나에는 그 푸에르토리코를 대표하는 국가 기도의 날 위원장도 참석하시고, 또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이 오순절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성회 이제 전국 회장 되시는 일데폰소 까라바요라는 목사님도 참석하셨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임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회 그 교회 당회장이신 호르헤 피게로아 목사님, 또 그리고 목사요 성가 가수로 푸에르토리코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이 계세요. 또 이제 그 목사님께서 직접 홍보 동영상도 찍어주시고 오셔서 성가도 불러주시고, 그 목사님의 따님은 이번에는 개인 사정에서 못 오셨는데 유튜브에 보면 뚜라는 성가로 2억이 넘는 뷰어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가 가수가 성가를 불러서 2억이 넘는 뷰어를 올린다라는 건 이건 정말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또 그분도 참석하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푸에르토리코가 나온 유명한 이제 피아니스트인데 그 또 피아니스트가 재능이 정말 뛰어나신데 아들란 크루스라고 그분이 이틀간 공연을 하셨는데 공연이 너무너무 화려해서 이게 바이블 세미나에 찬조하는 성가 공연인지 아니면 정말 대단한 음악 콘서트였는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참석한 사람들이 혼이 다 빠질 정도로 야, 저렇게 훌륭한 분이 와서 공연을 해주시나. 그래서 이제 양보다도 질적으로는 이제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바이블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바이블 세미나와 별도로
푸에르토리코 교계를 대표하는 또 분들을 만났습니다. 또 국영 방송이 있어요. 한국으로 하면 KBS 같은 방송국 이제 국장님이고 회장님 또 첫날에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이분이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구원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바이블 세미나를 마치고 나서는 이제 푸에르토리코의 전체의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모이세스 로망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제 오순절 계통인데 자기 교단 안에만 1,500개의 교회가 있어요. 푸에르토리코가 그렇게 큰 섬이 아닌데 그리고 두 번째 큰 교단인 하나님의 성에 또 뭐 세 번째 큰 교단 이런 교회 또 이런 교회들이 다 속해 있는 곳에 회장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사실 푸에르토리코의 교계를 대표하는 분인데 이분을 만나서도 1시간 동안 굉장히 유익된 어떤 교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첫 번째 굉장히 겸손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신학을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편견 없이 아주 신학적으로 해박하신데 굉장히 겸손하시면서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해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니까 정말 대화가 자유롭게 잘 되고 또 이분이 다음번에 제가 방문하면 어떤 더 큰 행사를 함께 기획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 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만난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지막에 만난 분은 푸에르토리코에서 가장 오래된 신학대학이 있는데 우니베르시타 테올로기카 카리베 신학대학이라는 그 총장님을 만나서 30분 동안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그 총장님이 오늘 목사님이 제게 말씀하신 이것이 복음의 참된 핵심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언제 목사님 다시 돌아오십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매해 이맘때에 이 푸에르토리코를 오는데 만약에 그것과 상관없이 중요한 행사가 있다든지 목사님 저를 초대하고 싶은 어떤 그런 행사가 있으시면 최은성 목사님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올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뭐 이런저런 주제로 많은 말씀을 전했지만 그 푸에르토리코 국영방송 그 국영방송 회장님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이야기를 좀 했고 또 카리브 신학대학원 총장님하고도 대학교 총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인하면 우리 이제 의인이라는 것을 이제 일반적인 어떤 신앙이 없는 이제 성경적 입장에서 세속적인 그런 사전상에 나오는 단어의 의미를 의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그게 이제 신앙 밖에 있는 보편적인 사전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말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은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세의 율법의 행위로는 의인이 없다. 단 한 명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아예 안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하박국서에서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성경 곳곳에서 의인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직접 찾아본 건 아니지만 300번 정도 넘어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죄인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 또 이사야 53장에도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리라. 로마서 5장의 사도 바울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해가 생기는데 우리는 이제 의인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당신 그러면 죄 안 지어? 당신은 나쁜 생각도 안 해봤어? 남은 인생 속에 실수 안 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경적인 어떤 그 의미를 들어보지도 않고 의인 없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 23장 7절에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멀리하라 하시면서 또 잠언 17장 15절에도 하나님은 악인을 의롭다 하시지 않으시고 의인을 악하다 하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선서처럼 구약성경 출애굽기에도 그렇게 선포하셨고 또 잠언에서도 선포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악인을 의롭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의인을 악하다고 또 의인을 재판석에서 정죄해서 악인으로 정죄해 죽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성의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나니라는 구절이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를 선물 받는 사람들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도 말한 바, 한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쭉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로마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로마서 4장 1절에 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구체적으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로 여기셨느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가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있었다는 거죠. 왜? 보통 사람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곳에 턱걸이에서 도달했으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우 카트라인을 통과한 거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 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지 아니하셨느뇨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도 완벽해서가 아니라 행위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의로 선포하시는 건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완벽한 행위가 아니고 믿음인데 무엇에 관한 믿음이냐면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적혀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베푸는 자다. 그러면 너는 완전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좀 마음속에서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건 믿지만
그럼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인 건 내가 믿어지고 이해가 돼. 왜냐하면 나를 많은 어려움에서 지켜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냐면은 내가 아들이 없는데 이 다메섹 사람 남자 종이 있었는데 출신이 다메섹 사람인 거예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양자가 되기를 바라오나이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기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이 참 내 말도 잘 듣고 나도 잘 따르고 내가 보기에도 참 귀엽고 한데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건 불신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상급이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서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너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리라 하면서 그 네 몸에서 날 자인데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로 복수가 아니고 그 다음 그 말씀하시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지리라.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네 몸에서 날짜는 단수예요. 그러면 후손이라는 네 후손이라는 그 단어도 단수지만 후손이라는 단어는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후손이 하늘의 별들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면 후손이라는 단어 자체는 단수로 들리지만 그 다음 부가 설명하신 것이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셨으니까 복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하나 줄 거야. 그 아들이라야만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이야. 단수로 아들을 한 명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결과가 오게 될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자기에게 그냥 생물학적인 자녀 하나를 준다라는 게 아니고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구세주 메시아를 자기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실 거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선택을 거역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막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내가 자녀를 가지겠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뭘 믿었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4장의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성경이 이방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여 줬다고 갈라디아서에 적혀 있습니다. 또 똑같은 장 갈라디아 4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자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자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후손, 네 자손 단수를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라디아 4장의 표현처럼 복음을 계시로 받은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구세주가 내 핏줄 속에 오시겠구나. 그분이 오신다면 그분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하고 믿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이제 역사적으로 약 2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이 차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천 년 이후에 되어질 일이지만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 2000년 후에 오실 분이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들을 때 오신 것과 같고 2000년 후에 오셔서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지전능한 영원한 곳에 계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보면 이미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5절에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자 거기 보면 첫 번째 일한 것이 없어요. 모세의 율법으로 일을 한 게 없어요. 두 번째 경건치 않은 자예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세 번째는 모세의 율법도 다 지키지 못하고 또 경건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와 같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그것을 믿는 자의 믿음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그 믿음을, 그분에 대한 믿음이죠. 저분이 날 의롭다 하시면 내가 의로운 거야. 내가 볼 때 내가 경건하지 않지만 저분이 나의 죄가 씻어졌다고 하면 씻어진 거야. 저분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난 의로워. 그분을 믿는 자의 믿음을, 네 번째,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로마서 이 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의인이 누구인지 그 정의가 명백하게 나타나요. 그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었고 신약성경에도 여러 번 인용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누구냐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자. 이제 신앙 밖에 있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의인의 기준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 사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의인은 경건하지 못하다. 늘 선만 행하지 못하고 가끔씩 실수하고 악을 행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경건하지 못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죽어주러 오신 분이 있다. 그분이 구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그런 우리가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너희의 죄값을 갚았어. 내 피로써.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의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자. 내가 비록 그래 가끔씩 실수도 하고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다. 또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뭐 민법이나 형법을 어기는 죄를 지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 내가 지금까지 죄를 지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런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내 양심이 위배되는 죄를 많이 지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다 지키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경건치 않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일을 믿는 자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늘 선만 행하지를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서도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선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기의 죄를 다 씻어주신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분인데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나의 죄는 다 씻어졌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여전히 경건하지 아니한 자일지라도 난 의로워. 그 피가 나의 죄를 다 씻었어.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보고 네가 나의 의인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이야기 푸에르토리코 국영방송국 사장님에게 설명을 하니까 예, 그럼 제가 의롭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습니다. 진짜 제가 다시 한번 구원을 재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카리브 신학대학교 총장님도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오해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오해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을 잘 모르는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베드로후서 2장과 3장을 보면 2장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가 좀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는 특히 대한민국 사회, 우리 한국인의 이제 성품적인 것인데, 한국인이 좋은 부분들은 어려움 앞에 강하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똑똑한 민족인데, 최대의 단점은 편을 나누어서 자기 생각과 좀 다르면 결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양극화하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뿐만 아니고 조선왕조 실로 500년을 읽어보면 조선의 역사가 됐고, 그 전에도 보면 삼국시대도 같았고, 이게 이제 아마 큰 어떤 강대국 틈에 끼어서 작은 나라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문화와 역사적인 이유에서 형성된 어떤 민족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단이라는 말이 정말 남발하고 있고, 이단 사이비가 정말 아무한테나 이단이라고 그 말을 쓰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우리의 사신 주를, 우리를 그의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동정녀 탄생을 부인한다든지, 독생자로서 오신 것,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삼위일체의 삼위의 한 분인 것을 부인한다든지, 뭐 삼위일체 자체를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패했다고 가르친다든지, 그 피가 우리 죄를 못 씻었다고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를 그 피로 사지 못했다고 하신다든지, 그분이 부활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신다든지 한다든지, 또 그분이 성천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든지, 그분이 다시 오셔서 그 교회를 그 나라로 영광스럽게 데려가시고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끄실 분을 믿지 않는다든지, 근데 성경에 어떤 건물로 말하면 뼈대가 되는 근본이 되는 주요 교리를 부인한다면 그게 이단이죠.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정치적인 용어인데 기득권과 다르면 이단인 거예요.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온 교파, 장로교와 감리교, 그 뒤를 이어서 들어왔던 교파들이 처음에는 다 핍박받았지 않습니까? 오순절 계열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 이단이라고 핍박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 같은 거 두드려 보면은 지금도 구원의 상실로를 주장하는 목사들은 칼빈이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단이라면 남발하고 있고,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구원이 상실했다고 말하는 아르미니안주의자들을 이단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있는 게 그냥 유튜브 두드려 보면 처음엔 점잖게 우리가 다 한국 기독교 종에 속했다고 말하지만 서로 이단이라고 삿대질하고 있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남발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이단의 기준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그 기본이 되고 있는 뼈대와 같은 주요한 교리를 부인할 때,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었는데도 제가 안 씻어지고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 가르치다면 그게 이단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하면 그게 이단이죠. 그의 부활하심을 의롭다 하신 것인데, 그분이 부활해서 의롭게 했지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죄인데 그게 이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여기 이제 무식한 자들이라는 건
그냥 일반 학문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스페인어에서는 인독도라고 되어 있는데 교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교리를 잘 모르는 자들이, 또 믿음 안에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개 신학자가 말하기를 지금부터 한 2주 전쯤에 바티칸에서 성모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가 아니다 하고 위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가톨릭 안에 양분되어져서 그 의견에 동의한다라는 그룹과 동의하지 않는 그룹이 서로 막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 마리아가 공동 구세주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건 바티칸에서 자기들의 윤관계에 의해서 어느 날 만드는 인간의 교리였죠. 그 교리가 몇백 년 동안 유럽과 전 세계를 다스렸고, 마리아를 공동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잔혹하게 종교 고문을 통해 죽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마리아는 공동 구세주가 아니다 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제가 이번에 그 모이세스 로망 푸에르토리코 전체를 대표하는 그 총교단 연합, 기독교 총교단 연합 회장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자기 친구가 이사벨라라는 푸에르토리코 시의 가톨릭 교구장인데 어느 날 자기한테 와서 귓속말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너만 알고 있고 딴 사람한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예수님 외에는 어떤 다른 구원자도 없어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한 시의 교구장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고 생각하다가 가톨릭의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위치가 있고 하니까 좀 단번에 뛰쳐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야, 무게 넌 난 친구잖아. 그러면서 그 귓속말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했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어떤 구원자도 있을 수 없어 하고 오래전에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한 분이 이제 이분의 가톨릭 신부이고 영향력 있는 신부인데 이분한테 이야기하기를 아무개 마리아를 죽여야 돼. 마리아를 죽인다는 말은 진짜 어떤 마리아를 실제로 죽인다는 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교리를 죽여야 돼. 이건 성경과 달라 하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모이세스 로망 목사님이 재미있는 것이 그 친구가 아직도 방송이나 이사 같은 거 할 때는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웃으면서 이제 이게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공식적인 미사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종교교육 시대하고 똑같네요. 마르틴 루터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가톨릭의 사제였는데 복음을 깨닫고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시대의 로마 가톨릭을 뛰쳐나오지는 못했지만 난 내부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남아있었던 인물들도 꽤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간에는 제가 이번에 이제 직접 카더라가 아니고 믿을 만한 분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거든요. 아, 그런 분들이 로마 가톨릭 안에도 있구나. 그럼 성경은 억지로 풀려고 하니까 문제지.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적혔기 때문에 쭉 읽어나가다 보면 성경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자, 여기 보면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 이제 어떤 청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집사라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는 말이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또 우리는 이제 소유를 허비한다, 주인의 남의 재산에 대한 소유를 허비한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죠? 사기, 횡령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 주인의 돈을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비밀 은행 통장이나 가족명의 차명으로 재산을 빼낸 어떤 사기나 횡령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전체를 읽어보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 종이 주인이 너는 이제 내 청지기를 계속할 수 없어. 최후 통첩을 받았어요. 근데 최후 통첩을 받고는 주인의 의지가 결연한 걸 보고 내가 아무리 빌어도 이제 주인은 뜻을 바꿀 마음이 없구나. 나는 이제 이 직분을 뺏기는 게 맞구나.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 보면 진짜 사기를 치고 횡령을 저지르는 거예요. 뭐냐면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너 우리 주인한테 너 기름 빚졌지? 너 얼마 빚졌지? 아, 나 저 100말 빚졌습니다. 여기 그 당신 그거 빚 차용 증서 있지? 들고 와보라고. 딱 뺏고 내가 새로 적어줄게. 여기다가 우리 둘이 사인 다시 하는 거야. 여기다가 50말만 빚졌다고 적으라고. 내가 새로 증서를 만들어 주겠다고. 당신 주인에게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50말 적으라고. 내가 지금 여기 적어주는 게 진짜 차용 증서인데 날짜도 우리 1년 전에 만났던 걸로 내가 바꾸어서 다 해줄 테니까 여기다가 50말 적으라고. 50말이요? 아, 이게 주인의 뜻이야. 이 사람이 이제 이 빚쟁이가 빚진 사람이 이 주인이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내 빚을 50%를 디스카운트를 해주시네. 참 감사하다 하고 다시 증서, 이게 증서야. 나중에 마지막 빚 갚을 때 요 증서대로 내가 원본 가지고 있고 제가 원본 가지고 있고 당신이 복사본을 갖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빚 갚을 때는 요거 들고 와서 50말 내고 이제 하면 빚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 불렀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밀을 빚졌지요. 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전에 그 차용증서 들고 와보라고. 이거 말소시키고 새로 적자고. 당신은 우리 주인에게 밀을 80석만 빚졌습니다. 저는 당신 주인에게 100석을 빚졌는데요. 80석만 빚졌다고 적으면 됩니다. 이게 주인의 뜻입니다. 와,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서 80석. 그래서 청지기가 사인하고 이 채무자가 또 사인하고. 근데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게 바로 사기요 횡령이 아닙니까? 이게 진짜 사기고 횡령인데 이러면서 여기는 한 두 사람 예만 남았지만 빚진 많은 사람의 빚을 이렇게 탕감해 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청지기가 임의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줄 때 이게 우리의 주인의 뜻입니다 하니까 그분 너무 고맙다. 그분 너무 감사하다. 오늘날 같으면 택배로 쿠팡입니까? 저는 한국 떠난 지 오래되고 쿠팡이 뭔지를 모르고 쿠팡이 뭔가 했더니 그런 택배 서비스는 회사의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말로 쿠팡으로 또 뭐가 있니, 뭔 팡이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주인의 집으로 꽃이 이렇게 택배로 오고 케이크 택배로 오고 뭐 감사의 어떤 물건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 뭐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주인님께 고맙다고 메모해가지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택배가 계속 옵니다. 그런데 이 택배가 온 주소지를 보니까 주소가 다 한결같이 한 도시에서 오고 있습니다. 거기 내가 누구를 관리자로 세워놨지? 그 주인님이 일 잘못한다고 해고시킨 그 사람. 근데 짐 정리하라고 기간을 좀 넣는 그 사람이 다스리는 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서 자세히 조사해보라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잘 모르겠다고. 같은 종들이 알아봤더니 정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기와 횡령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이 보고를 딱 듣고는 이제 우리 같으면 이 죽일 놈이 다 있나 해가지고 교도소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딱 듣고는 웃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와서야 내 마음에 일을 들게 하고 지금까지 내가 이 사람을 내 청지기로 세우고 처음으로 나를 기쁘게 한다. 참 지혜롭게 일을 했다. 이렇게 비유가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주인을 우리 같은 사람으로 두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나한테 손해를 끼친 거지. 그런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이 두 장에서 예수님이 5가지의 비유를 드신 주옥 같은 연속된 비유의 하나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드신 배경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15장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마음, 간절한 마음의 비유의 배경은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100마리의 양을 가진 자, 한 마리의 양을 잊어버린 걸 깨닫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찾을 때까지 노력하고 있냐 나와요. 찾았을 때 한없이 기뻐하며 잔치하는 이야기. 두 번째, 10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한 여자. 이제 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전에는 그리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는 그리스 화폐와 로마 화폐가 함께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화폐 통합 정책 해가지고 옛날 화폐 다 없애고 그게 그때는 안 됐단 말입니다. 또 옛날 화폐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인데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10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한 열흘 정도의 임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드라크마로 만든 목걸이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빗자루로 쓸면서 찾기까지 찾고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전을 보면 그 당시 유대 사회 보통 평민의 집은 귀족들은 건세자들은 달랐지만 평민의 집은 그냥 맨 흙에다가 이제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주로 바닥을 했다. 먼지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했는데 밤중에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가 떨어졌으니까 그거를 등불을 켜놓고 빗자루로 찾을 때까지 찾고 있는 이야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 세 비유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당신의 마음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처럼 비유를 드세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해질녘에 계산을 해보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걸 발견했을 때 그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아니할 자가 있느냐.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기뻐하며 어깨 메고 돌아와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부께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사실을 해질녘에 깨달은 목동이 있다면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99마리를 안전한 곳으로 몰고 가서 잘 가두어 놓겠죠.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가겠죠. 근데 이제 밤에 어딘지 모르니까 다른 목동들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요청하겠죠. 근데 언제까지 찾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다음날 또 양을 쳐야 되는, 찾다가 안 되면 안 되겠다, 자고 보자 할 텐데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데시아르도 사막에 두고, 왜? 유대의 강야는 다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럼 사막에는 밤에 실랑이라든지 또 사자라든지 곰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나타나는데 누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땅히 모든 사람이 예수님처럼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 양을 찾지 않겠느냐. 찾았을 때 정말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여기에서 99마리의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낫다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은 세리와 창기처럼 나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모세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가 잃어버린 자인 것을 알고 있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는데 온 마음이 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경제의 원칙으로 보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들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게 옳고 타당한 거냐는 거죠. 이게 진짜 허비 아니겠어요? 이게 진짜 낭비 아니겠어요? 근데 한 마리를 찾았는데 엄청 기뻐하고 잔치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해질녘에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이 10드라크마가 이게 그냥 10드라크마인데 이게 이제 유대 사이에는 결혼식 날 신랑에게 선물로 받는 머리에 걸면 이마거리가 되고 목에 걸면 목걸이가 되고 여자들이 자기 취향에 맞게 뭐 이마가 이쁜 사람은 머리가 이쁜 사람 머리 쪽이 맺겠죠. 안 그러면 목에 메고. 근데 드라크마라는 건 그리스 동전인데 이제 10가지의 문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콜렉션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하나하나당 뭐 송곳이나 이런 거 구멍을 뚫어서 목걸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이쁜 목걸이, 그 당시에 목걸이였겠죠, 그렇죠? 일일이 하나를 무슨 재주가 있다고 세공을 해서 만들겠습니까? 잘 만들어진 동전 10개가 다 문양이 다르니까 그것을 모아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실로 묶어서 아마 몇 날 며칠 하루 일과 마치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결혼할 청년이 자기의 아내가 될 신부를 생각하면서 가슴 설리면서 엄청 섬세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자가 이제 하루를 지나고 해질녘에 이제 일 마치고 저기 뭐 밭에서 돌아왔는지 놓는다고 놨는데 약간 부주의했는지 탁자 위인지 농인지 탁 놓는 순간 목걸이가 풀어지면서 한 드라크마가 바닥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 하면서 등불을 켜고 빗자루로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유대 사회의 어떤 전통을 모르고 그냥 10드라크마 하면 피곤해 죽겠는데 꼭 그래 해야 되겠어? 아이고 한국 여자나 유대 여자나 참 유별나기는 진짜 대단하네. 이제 그러면서 아이고 참 피곤해 죽겠네 하지만 이 사연을 알고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모양이 뭐야? 비둘기입니다. 사자입니다. 무슨 꽃임 백합화입니다. 할 때 그거 내가 내일 아침 눈 뜨면 어디 가서라도 제일 먼저 구해서 잃어버린 거 맞춰줄 테니까 그만 잡시다. 그 여자의 마음이 그게 같겠어요?
똑같은 문양의 드라크마라도 같지 않는 겁니다. 자기 신랑이, 자기 남편이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시절에 자기를 생각하면서 준 건데 마음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몸에 뭐 걸치는 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끼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님들이 한때 라섹이 굉장히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라식 수술 안 하세요? 라섹 수술 안 하세요?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에 한 3년에 한 번 방문하면 선교사들 연수 및 훈련이 굉장히 타이트할 때 있고, 또 제가 이제 맡은 직분이 있다 보니까 이거 라섹 수술하러 시간 낼 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은 가는데 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고 수술을 안 해서 지금은 이제 나이 들어서는 그런 수술 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끼고 있는데, 물론 안과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제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경험자들의 말에 의하면 나이 들어서는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계를 원래 차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반지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재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반지를 꼭 끼라는 거예요. 중남미 사회에서는 또 유달리 한국보다도 좀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 하지? 이 연애하고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끼고 있으라고. 아니, 우리 교회 강대상에 내가 쓰면 우리 형제 자매들 다 내가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인 줄 아는데 내가 반지 왜 껴야 되냐고. 그래서 껴야 된다. 또 밖에 나갈 때도 본인은 때때로 손가락이 좀 부었다고 안 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람이 안 끼고 나니까 나도 안 껴야지. 그러면 왜 안 꼈냐고 딱 막 뭐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안 끼고 나와놓고 왜 날 보고 끼라고 하느냐고. 아이, 그래도 이 사람은 마음의 의도가 순수치 못하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지금 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 내가 지금 아내가 있고 지금 손주가 몇 명인데 그래도 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끼고 나왔지 않습니까? 박 목사님은 이렇게 반지를 안 끼시는데 제가 목사님 앞에서도 이렇게 큰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이 큰 반지는 제 의도가 아니고 결혼식을 도와주신 사모님들이 그분들의 의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커요. 어쩌겠습니까? 목사님이 제 손을 이렇게 딱 보시더라고. 목사님 반지 안 끼시는데, 그래서 그래 보셔도 중남미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끼고 있는데, 그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자만 타지 않았겠습니까? 세 번째에 굉장히 큰 부자인데 둘째가 집을 나갔어요. 너무 큰 부자라서 이분은 굳이 집을 안 나간 첫째 아들이 아버지 밭에 가서 열심히 일 안 해줘도 이 충분한 수입을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많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밭에 가서 열심히 뭐 해드리면 아버지 기뻐하겠지.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보면, 그러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간, 이게 진정한 허비죠. 두 번째, 9드라크마를 두고 1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밤에 잠도 안 자고 또 다음날 또 밭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게 허비죠. 어쨌든 드라크마는 구할 수가 있는데 같은 문양에. 또 집을 나간 아들은 지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건데 뭐 아버지가 쫓아낸 게 아니고 지가 나가면서 안 달려서 나가면 때 되면 돌아오겠지 하고 아버지에게 돈 얼마라도 더 벌어서 갖다 주는 아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버지는 거기 관심 없고 일 잘하는 아들에게는 관심 없고 집 나가는 아들만 기다리는 아버지가 옳지 않아 보이는 게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읽을 때 성경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적혀진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하나님은 정말 부유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래가지고 좀 더 이익을 남겨드리고 이런데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기에 온 마음이 다가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이제 원래는 장과 절이 안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5장이 세 가지 비유로 끝나는 게 아니고 16장도 연속되는 비유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였어요. 그럼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전체를 읽어보면 이 청지기가 왜 주인의 마음에 맞지 않았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었다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이름으로 정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고 주인의 덕을 선전하는 일을 했을 때 주인은 이놈의 자식이 진짜 나한테 사기치고 행령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고 칭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나를 좀 기쁘게 하는구나. 그 지역에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갚을 수 있는데 안 갚으면 문제지만 정말 갚을 힘이 안 돼 어려워할 때 내가 그들의 짐을 덜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게 나의 기쁨인데 주인의 마음은 모르고 고리대금업자처럼 내가 주인의 원금의 이자 20%, 이자 30%, 최소 16%, 30%까지 걷었다. 아, 주인님 내가 아무개한테 악착같이 빚을 이자를 30%까지 찾아냈습니다 하고 주인에게 보고할 때 그 사람은 이제 집을 잃어버리고 밭을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주인은 이게 기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내가 왜 자기를 그 자리에 세웠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성실. 근데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은 돈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사주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고 사주가 기뻐하는 그 회사의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정말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거 이번 행사에 남는 돈 가져오지 말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 주세요. 음식 대접하고 음료수도 사드리고 해요, 하세요 하고 신신당부했는데 제 밑에 있는 어떤 사역자가 그거를 막 진짜 배고픈 형제자매들 여행 중에 돈이 없는 분도 있는데 사주지도 않고 그분들에게 들 음료수도 굉장히 주지도 않고 절약해 돈 모아서 목사님 저 잘했지요 할 때 제가 화를 낼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자주자주 자기의 계획, 자기의 열심,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일을 잘하려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분,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분, 그분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기뻐하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할 때 일을 잘하는 거지. 그것하고는 담쌓아버리고 우리가 이번에 베라크루스 주 알라모라는 쪽에 홍수로 강이 범람해가지고 알라모 시가 물에 완전 침수되었어요. 특히 다운타운 지역에는 1층까지는 물이 다 찼고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상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상가들이 이제 1층까지 물에 다 차서 손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로 다행히 인명의 피해는 없었어요. 감사할 일인데. 그래서 이제 막 우리 교회도 사택으로 쓰고 있는 건물이 1층까지 물에 잠긴 거예요. 다행히 이제 우리 알라모 쪽 이삭이라는 목사가 물이 차오른 걸 보고 1층에 있던 전자장비를 위로 다 올렸기 때문에 1층이 물에 잠긴 거 외에는 손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운타운 시내 센터 지역에서 상가를 하는 분들은 그럴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물건이 다 이제 물에 완전히 젖어서 팔 수 없는 상태, 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돕자 해서 이제 마음을 모아서 몇천 불을 모아서 보내서 이제 지금은 좀 다르. 그 당시는 도우러 가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수도와 전기가 다 끊겼기 때문에 도우러 가면
그 사람들도 씻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분들 돕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지금은 가야 하는 게 아니고 또 혼란 상태가 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뭐 상점을 약탈하고 슈퍼를 약탈하고 분위기가 험상궂어. 여기 또 총기를 소유하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안 좋다 해서 알라모에서 가장 가까이 난 2시간 정도 되는 빌랴 누에바란 지역에 누린 에두아르도 로하 목사님에게 물질을 보내어서 그쪽에는 그 홍수란 피해가 없으니까 사서 같은 지역이니까 차로 이동해서 형제자매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도록 했단 말입니다. 성도들이 엄청 고마워하는 거예요. 자기 어떤 분은 이틀 만에 처음으로 밥 먹는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오늘 내가 처음으로 먹는 음식이라고. 성도들은 기뻐하면서 짤막짤막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거기 담임 목사 이상 목사가 거기에 늘 봉사하러 갔던 에두아르도 로하 목사가 이제 어느 날 갔는데, 아니 여기 성도들하고 물건 사오는데 보니까 왜 필요 없는 물건들 이렇게 비싸게 사왔냐, 왜 이렇게 비싸게 사 돈을 낭비했냐, 돈 얼마나 많냐, 후원금 받은 거 얼마나 많냐. 제가 이제 그 일을 에두아르도 로하 목사님에게 맡겼거든요. 거기서 사서 해주라고. 그 돈 다 내놔라, 남은 돈. 그리고 영수증 다 내놔라 하면서 돈을 낭비했다. 물건을 잘못 샀다 하고 막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에두아르도 로하스 목사님 저 같았으면 같은 선교의 동역자라도 화부터 내고 시작. 적반하장도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니 시간 내어서 2시간 거리를 매일매일 와서 물건 사다 배달해 줬더니, 그러면 그 지역에는 완전히 지역 경제가 마비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마켓이나 몰들이 양심적으로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도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가격이 더 올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나라가 아주 잘 살아서 시민의식이 좋아지면 몰라도 보통 이제 나라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자기 시간 투자하고 애써서 하루도 빠짐없이 차로 이동해서 그거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기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너무 화가 나 속이 상해가지고 남은 돈 다 줘버리고 자기한테 교회 돌아가셔서 저한테는 이제 전화하기 좀 그랬는지 제 밑에 있는 우리 엠마누엘 크루스 목사님이 멕시코 시티교회 제일 부목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엠마누엘 목사님 저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주길래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아니 자기를 돕기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매일매일 가서 음식과 물만 갖다 준 게 아니고 직접 진흙 청소하고 도와주고 했더라고요. 아니 고맙다고 말을 해도 이게 부족할 판인데 돈 낭비했다고, 돈 이것밖에 안 남겼다고 야단을 치니까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그 목사님과 통화하면서 아유 수고 진짜 많다고,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정말 우리 선교의 모든 다른 지부와 사역자들도 제가 정말 안부 전한다 해주십시오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제가 다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면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 이상 목사를 생각하니까 연락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제 밑에 있는 엠마누엘 크루스 목사님한테 이거 좀 보니까 너무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이런 일에 불편히 여긴다고 좀 전달해라고.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전화 통화를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이 목사님은 모든 걸 이제 돈으로만 생각했던, 평상시처럼. 아니 이런 물건들은 목사님 저는 제가 볼 때 이런 물건들 잘 샀으면 이렇게 비싸게 살 필요 없고 지금 여기 필요한 거는 이렇게 막 메이커 있는 어떤 뭐 이런 거 말고 더 저가의 음식들 사왔으면 더 많이 사왔고, 들어보니까 하나도 잘못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듣고
그래 뭐 제 속으로 당신도 일리가 있다. 그러니 문제라는 거죠. 모든 것을 이제 돈으로만 계산해 버리니까. 근데 이제 그쪽 지역이 어려웠을 때 진심으로 도와줬던 그 마음은 크게 안 여기고,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 생각에 아마 이 청지기가 주인에 대해서는 협의했다고 했는데 소유를 우리가 그냥 대충 생각할 때처럼 막 사기치고 횡령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가계 장부 잘 쓰고 그 채무자들한테 이자까지 잘 받아내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분은 정말 부유한 분이에요. 정말 풍성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덕을 베풀 자에게는 덕을 베풀고 도울 자에게는 돕는 게 그 뜻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에게 이 직분을 주신 이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계산, 자기의 논리, 자기의 의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더 이상 저 자리에 두면 안 되겠다. 저도 이제 이러니까 내가 저 이상 목사님을 저 도시에 계속 두어야 되나? 굉장히 큰 교회인데 저렇게 감각이 없는데 과연 이 부분만 이럴까? 교회를 인도하는 다른 부분에도 이러지 않을까? 내가 저분을 계속 저기 두어야 될까? 더 좋은 목회자를 저 자리에 보내야 될까?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죠. 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는 아닐까. 아마 이 불의한 청지기의 주인의 고민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최후 통첩을 받고 난 다음에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제정신이 든 거예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자기 것이 아닌 걸 누리고 살다 보니까 잠언에도 보면은 주인이 종을 너무 귀여워하면 나중에 그 종이 주인인 채 하리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손자를 너무 귀하면은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데 잠언에 주인이 종을 너무 귀여워하면 나중에 그 종이 주인인 채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근데 이제 내가 정돈하고 나가는 길 30일 줄 테니까 당신 이미 해고됐으니까 정리해 하고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 내가 정말 이 주인의 집에서 떵떵거릴 자격이 있었던 거, 내가 이 좋은 옷 입었던 거,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좋은 옷 입을 수 있었을까? 내 주제에 내가 말 타고 마차 타고 다닐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땅을 팔까? 내가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것도 몸이 받쳐줘야 되죠. 구걸을 할까? 구걸하자니 내가 막 이렇게 청지기를 오래 살면서 하다 보니 이 적성이 이제 안 맞아지고 부끄러워서 못 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봐도 자기를 해고시킨 주인의 의지는 결단은 바뀔 기색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왕 이래 된 거, 이왕 쫓겨난 거, 뭘 해야 될지 이제 알겠다. 다음 날 우리 주인에게 빚진 사람 다 몇 시까지 우리 집에 오세요. 다 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인의 이름으로 덕을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름 100말 빚졌는데요. 80말, 여기 50말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당신 상황 보니까 내가 좀 미안했는데 내가 안 보이는 편을 알아보니까 되게 가정이 어렵던데 50말이라고 적었어요. 그거 채용증서 파기시키고 이거 내가 쓰면 다 이게 진짜니까 다시 사인하자고. 당신 우리 주인한테 밀 몇 석 빚졌습니까? 100석입니까?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지금 아들도 많고 자녀들 많은데 80석 하십시오. 이렇게 고마운
이게 우리 주인이 허락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지? 그리고 선생님께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에, 그 도시에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하는 기도만 들려오던 곳인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해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쿠팡으로 이제 꽃 빼내고 케이크 보내고 또 뭐 보내줘? 기쁠 때 떡 한 판 뭐 떡 보내고 뭐 갈비 보내고. 주인이 이게 뭔 일이지? 왜 우리 집에 요즘 들어서 뭐가 이래 많이 오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더라는 거죠. 주인이 딱 생각을 하다가 잘했다.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을 미소 짓게 만든 거예요. 처음으로 주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 거죠. 진작 좀 이렇게 하지. 내가 이러라고 위치와 기회와 시간과 힘을 줬더니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내 욕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는 30% 이자 그들하고 말한 적도 없는데 지 열심히 고리대금도 이런 거 대금인데 30%뭐 이자 걷었다, 뭐 20% 걷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자, 결국 자기 것이 아닌 주인의 것으로 친구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의의 제물인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했으니까. 근데 그것으로 결국 뭐였냐면 원수를 만든 게 아니고 친구를 사귀었다는 거죠. 쫓겨나는 건 이제 정해진 건데 쫓겨났을 때 자기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 나중에 후속편은 안 나오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겼을 때 그 빚졌던 사람들 중에 그 이후에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좀 살게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오갈 데 없어서 어려워한다는 말을 듣고는 아니 내가 내 농장에 오두막이 하나 있는데 내가 농사철에 쓰려고 만든 오두막인데 원두막인데 상당히 산장을 내가 잘 만들어 놨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거기 쓰시겠습니까? 가서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 제가 정말 살아도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받은, 내가 선생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때 정말 어려웠을 텐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갈 곳이 없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뺏기고 난 다음에 자기를 맞이해 줄 처소가 있고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주고 자기가 어려울 때 또 이제 그 집에 양식을 보내주고 밀을 보내주고 아니 이게 뭐지요? 한국 사람은 쌀가마니 이게 뭐지요? 아니 그때 저한테 쌀 20가마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너무 고마워서 내가 2가마 보냈습니다. 제가 밀 몇 석을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거 다음 나오는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자기 일에 굉장히 성실했는데 자기 영혼을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요. 거지는 그런 재주는 부족했는데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자기의 영혼을 구원으로 자기 영혼이 구원을 받는 준비를 마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이 부자는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 이 5가지의 비유를 보세요. 그럼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허비가 무엇인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우리 여기 한 구절 보겠습니다. 16장 14절과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주옥 같은 비유를 드셨는데 다 듣고 나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맞이하는 걸 비웃더니 이렇게 값진 비유를 듣고는 비웃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예수라는 양반이 세상 물정은 너무 모르네. 돈을 안 벌어봤으니까 저 소리를 하지. 돈 맛을 보면 그 맛이 얼마나 좋은 걸 알 텐데. 위치를 안 해봤으니까 바보 같은 소리 하지 하고 비웃어 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소설가 이름 들어보셨죠?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뭐 이런 소설 썼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그 타이틀이 제 마음에 생각해.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거지? 제가 자주 그 문구를 가지고 제 마음에 브레이크를 딱 잡아놓고 또 월드 캠프 준비할 때 다른 나라에 가면 다들 엄청 바빠요. 염려, 근심이 많아요. 그런 분들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소설에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라는 소설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걱정하시는지 잠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조건 아이고 막 발 동동동동동동 구르면서 빨리 해야 하는데 빨리. 저는 빨리라는 말에 장점도 이해하지만 빨리라는 말을 요즘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게 보여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리라는 말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다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한국이 개발도상국이었을 때 한국을 짧은 시간에 경제를 끌어올린 단어였고 문화였습니다. 정신이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 빨리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시키고 악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 이제는 빨리가 아니고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원리 원칙대로. 그래서 우리는 길들여 있어요. 빨리. 외국 사람들 다른 말 몰라도 한국 사람 보면은 빨리 그 말은 다 알아요. 그래서 빨리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빨리. 그러다 보니까 염려, 걱정, 근심. 근데 우리는 이제 빨리에다가 이제 한번 잠시 멈춤을 주고 리모컨으로 잠시 멈춤을 주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지?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염려를 했고 애를 썼던 것일까? 나의 그 모든 수고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유발시켜 주시려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너 이제 해고되었어. 최후 통첩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원하지 않는 사고도 일어나게 하고 때때로는 몸도 아프게 하시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보기도 하시고 실패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잠시 우리에게 스톱. 그 해밍웨이 소설처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달이 나고 그렇게 급하고 속이 타고 미칠 것 같고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려는 거야?
성령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빨리만 하지 마시고 애달파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지?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염려를 했고 애를 썼던 거지? 나의 그 모든 수고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던 거지? 나는 지금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그럼 내 인생의 참된 가치는 어디 있는 거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생각하다 보면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고 불의한 재물이에요. 내 것 같으나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여러분 거라고요? 여러분 것 아닙니다. 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죽는 데는 순서가 없어요. 난 아직 시간이 많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준혁이 민혁이지. 승혁이 준혁이 승혁이 민혁이 승혁이 난 이제 20대 초반인데 인생이 많이 남았다.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민서 난 이 중에 지금 제일 어려. 제일 오래 살 거야. 오래 살아라 건강하게. 그렇지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잠시 맡기신 재물입니다. 시간, 건강, 기억력, 말할 수 있는 것,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재능. 이 불의한 재물로 하나님은 그거 뺏기는 날 오기 전에 그거 내가 다시 주인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이걸 잃어버렸을 때 영원한 처소에 너를 맞이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그럼 그 친구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중요한 친구는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니 예수님이십니다. 내 영혼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가 영원한 나라에서 안전하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모든 걸 해준 그분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은 그분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물론 몸을 가지고 있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친구들을 얻는 것. 세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그들을 세워서 친구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린 날이 올 때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맞이해 줄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제일 좋은 큰 친구 예수님이 계시고 또 아이고 이제 왔어요.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제가 형제님 때문에 구원받았었잖아요. 자매님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하고 막 기뻐하는 사람들. 또 아이고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 그때 그렇게 교제해 줘 가지고 제가 마음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이 없어질 때에 너희를 영원한 처소에서 영접할 친구들을 얻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철학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서 성질 급한 분들, 성질 급한 거 자랑 아닙니다. 성격 못 다스린 거 자랑 아니에요. 그건 약점이지 자랑할 게 못 돼요. 부끄러운 거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급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짜증내고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하려고 애쓰지? 그걸 좀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재물, 내 것은 아니지만 불의한 재물, 그 시간, 재능, 건강으로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복된 삶을 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그렇게 사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